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4층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어서 3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는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너의 단점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장점을 보고 쓰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단점을 주목하지 말고 장점에 주목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단점도 알아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용서와 사랑을 주는 메시지이며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또 우리의 공동체가 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김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또 깨달음은요,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단다. 나를 봐라. 예수님은 고난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무시무시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이번 주도 아픈 분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도 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겪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간구나 기도나 도고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정치를 하면요, 나라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의 호주, 남편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산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 12일부터 13일이 부산에서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BTS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티켓을 예매하고 BTS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십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겠죠. 이 부산이 잘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여기 시타 잠깐 꺼주시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길이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가 막힐 때가 왕왕 있죠.
그래서 나는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스위치만 누르면은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가 붕 날라서 하는. 지금 이미 상용화가 지금 이제 실험을 거치고 조만간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어려워지면은 참 답답함을 느끼죠. 길이 막힐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있으면 설날이죠. 설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고향을 갈 때 길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우리 인생도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 문제나 뭐가 막히면은요, 속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제도 우리 권진현 청년 결혼식에 우리 몇 분이 다녀왔지만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아들은 도대체 언제 결혼할까? 막 부럽고 답답해요. 솔직히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리고 성 앞이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자, 여리고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죠.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얼마나 철통같이 닫혔는지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잠깐만 2절 다시 돌아가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자,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 미래 되어질 일이죠. 지금 여전히 여리고는 닫혀 있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중 성벽이거든요. 가로 세로 이 폭이 거의 7m에 7m. 만리장성처럼 얼마나 단단한지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약 14m 되는 두꺼운 여리고가,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걱정하지 말라.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딱 할 일이 있어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마지막 7째는 7바퀴 도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하죠. 또 사업도 참 만만하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의 악단에 나오는 마지막 그 찬양이 그거죠. 주 여기 함께 계시네. 원래 제목이 웨이 메이커예요. 길을 만든대요. 만들어. 하나님은 길 만드는데 도사야.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 이것에 운행하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위로받을 자가 몇 분 오셨어요. 상한 자 치유하시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죄인을 돌이키시사 눈먼 자 보게 하시네. 교회에 새 힘 주시네.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오늘 또 자기를 믿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복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대신에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일하시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 우리 예찬이 며느리를 찾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업도 지금은 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중에도 질병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새해를 여는 기도를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주위에 사방에 나를 애워싸고 동서사방이 다 길이 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답답하죠. 그러면 낙심이 되죠. 그래도 여러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지만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형태를 준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를 난곡 신일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16명이 됐어요. 교회가 꽤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6학년 전도사고 2학년 전도사가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 김유영 전도사라고. 얼마나 인상이 밝고 환한지 우리 남자 총각들이 전부 다 흑심을 품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다음에 시집을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몰라요. 양동희 전도사라고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 3학년이고 이 여자 전도사는 1학년이고 24살하고 32살하고 노총각하고 간 겁니다. 8살을 극복하고. 나도 그때 32살인데 나를 버리고. 섭섭했는데요. 그래서 잘 살 걸로 생각하고 저는 그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강숙희 씨를 만나서.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13년 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난곡동이라고 너무너무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그 한 40억을 빚을 지고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교인들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았는지 결국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죽고 그 사모가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백만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간증을 얼마 전에 새롭게 하옵소서에 나와서 자기 남편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못 들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이 단칸방에 살면서 힘들게 하다가 보니까 애가 이 18개월 된 쌍둥이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만 사산이 돼서 산모를 살리든지 애를 살리든지 결단하는, 결국 애는 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들 이 쌍둥이를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7개월 만에 이 어머니 혼자 남아 있는데요, 어머니마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과부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고 그리고 자식을 둘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아들과 딸과 함께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었지만 지금 꿋꿋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이즈가 온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자, 너무나 간단한 이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 찾기 붙여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구두 한번 보여주세요. 저 구두 찾기,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미지화하라는 거예요. 구두만 보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죠. 그것을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두 찾기 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돈을 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내 사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요, 그거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줄 수 없겠죠. 그러나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선교사업을 하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와 함께 동업하는 자를 사랑하시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가정일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 이어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내가 간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세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와 사랑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로마로 간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뭐를 버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사람은요, 여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남자 대통령들이 나라와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대신에 뭐를 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뭐와 같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붙들어서 결국 해가 지도록 아말렉을 물리쳤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요, 남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남성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도 남성들이 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남성들이 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계획과 방법을 찾는다. 그래, 우리 교회도 더 잘 부흥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로마 1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나회라는 회가 10시 반부터 15분 동안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15가지 20가지를 적어줘가지고 오늘 사회자, 기도자, 호산나 찬양대, 또 방송실, 또 만나홀, 모든 예배 곳곳에서 봉사자들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한나회 권사님들이 매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자가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899년에는 영적인 거장인 그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나라에는 큰 기도의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기도의 불이 꺼지기를 두려워해서 150명을 세워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3시간이죠.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0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국 스코틀랜드에 작은 루이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울릉도 섬보다 더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이 큰 영적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타락해 가고 그리고 점점 교회는 이 어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두 노인이 4년 동안 오두막집을 빌려서 밤마다 그 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딸랑 2명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4년 후에 이 섬에
놀라운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이 교회도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전라도 무슨 섬이죠? 거기 섬에 전체 증도라는 섬 가보셨죠? 그 섬의 85%가 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잖아요. 바로 한 분의 여전도사님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다 복음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올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가문에 빛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